기쁨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대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는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예수 십자가에 내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인의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구원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들 각자의 삶을 지키시고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주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 이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값을 담당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하고 더 우선시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과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누리는 그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크고 작은 육체 혹은 정신적인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문제나 직장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인 백강훈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샘솟는 힘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모친상을 당한 우리 사모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유진 한인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더 큰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각 부서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히 새벽기도,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모임, 큐티 모임, 시니어 모임, 또 행부 모임 안에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며 그로 인해 받은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백가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며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끝까지 또 그 이후 식사 교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묵상집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경 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글 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할 분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양 집사님 같이 오셨나요? 뒤에 있네요. 우리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전지민 청년이 또 요에 왔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은혜의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생활을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사순절에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목적지가 있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 절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순절은 결론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막 좀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를 끊고 좀 더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시간이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순절은 회복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가는 기간입니다.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순절은 회복, 그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회복, 변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본 것이 이 아가서 말씀 통해서 술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나는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 사람들이 다 그의 얼굴이 검어서 손가락질 할 때, 볼품없다고 할 때 그가 신랑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회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 삶을 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 닮은 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의 은혜를 보면서 이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회복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가 별명이 뭐죠? 도마의 별명을 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게 너무 강렬한 스토리여서 그런 별명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오늘 성경은 도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러니까 도마의 별명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디두모입니다. 사실 도마는 별명이 디두모예요. 디두모는 뜻이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아마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별명은 쌍둥이에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도마가 회복되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회복을 보면서 이 사순절의 은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도마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믿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그가 믿지 않은 이유를 잘 우리는 알게 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분명히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모두가 다 목도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계속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나타내셔서 그들이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도마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2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도마가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아서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도마가 그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믿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도마도 그 믿음을 가졌을 텐데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도마의 회복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혼자 있냐 함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의 이야기가 나올 때 좀 내용이 굵직굵직합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점점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적과 기적을 펼칠 때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점점 고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가오면은 마지막 때에 가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돌로 치러 간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도마가 한마디예요. 지금 방금 거기서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지금 다시 가셔서 돌 맞아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도마가 얘기해요. 도마의 대사예요. 그래서 그 아주 굵직한 두 개 중에 하나의 대사가 그런 대사여서 사람들이 도마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또한 도마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걸 비관적으로 표현하냐고 얘기하냐면 도마는 예수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비관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잘 될 거야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안 될 거야라는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도마는 후자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가셔서 돌 맞아 죽으려고 거길 또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함께 가서 죽자 이러고 따라갑니다. 이게 도마예요. 도마를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아주 명대사죠. 그는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있다고 낙관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비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태도적으로 보면 낙관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울한 기질이든 그 사람이 밝은 기질이든 도마는 기질 자체는 우울했지만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뺀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그럼 맞아 죽자라고 선택한 게 도마입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니까 비관론이 그의 기질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서로 위로하고 슬프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좀 같이 격려하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도마는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혼자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혼자 있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이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서 우리가 엘리야 얘기를 배웠었는데 엘리야도 잘 나가다가 혼자 있어서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뒀다. 그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격려하시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그 혼자서 뭔가를 집중할 때는 좋은데 혼자 있는 것의 단점은 혼자 있는 것을 과하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고생해, 나만 힘들어, 나만 억울해. 이렇게 혼자 있어서 더
더 깊은 침체와 다운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혼자 있을 때 나쁜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함께, 공동체, 함께, 주와 함께, 이런 단어를 계속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더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원하시고, 모여서 뭐 하라고 하냐면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부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평가할 때가 있죠. 아, 못해 먹겠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긍정적인 면을 또 부각시켜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도 함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서, 혼자 하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함께해서 그래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함께 했을 때 서로 격려하는 것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도마는 만약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론은 갖지 않았을 것인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혼자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메타인지라는 말 아세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더 높은 개념에서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앞에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나를 깨우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애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그런데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여러분, 버스 오면은 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은 버스는 요새는 안 그러죠. 전철 타면은 뚜루루루루 소리가 나면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계단 밑을 파파파파파 뛰어갑니다. 타려고. 그거는 정말 이렇게 미국 살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와, 저걸 타고자 저 뛰어가는 저 수많은 무리들.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서는 뛰면은 뛰는 사람 쳐다보잖아요. 왜 뛰는 거야 갑자기? 뛸 일이 없는 나라인데 무슨 일이지? 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디트로이트 경유해서 보스턴 갔어요. 처음 미국 와서 경유했어요.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타지 말고 다음 걸 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고 이걸 놓치면 제 인생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보딩 타임이 지났지만 비행기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떠났지 않냐? 날 태워달라. 다음 거 타라는 거예요. 전 그 프로세싱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면서 타게 해달라고 제 아내와 제 큰 아들을 데리고, 그때 세 가족이었어요. 고래고래 태워달라고 결국 탔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쌩 난리를 쳤어요. 난 타야 된다. 보스턴에서 나를 픽업하러 오는 한 명이 있는데 그와 연락도 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난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되고 태워달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거기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야. 기어이 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그 다음 거 타고 연락해서 했으면 어떻게 또 만났을 텐데 그땐 참 제가 아는 세상 속에서만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비추는 뭔가 있을 때 나의 삶이 바뀝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비추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내 옆에서 좋은 본보기 또는 나쁜 본보기를 통해서 내가 감사할 것들, 내가 도전받을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살피면서 마치 메타인지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성찰해 갑니다. 배워가는 것이죠.
혼자 있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변화가 언제 있냐면 딱 이 두 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있지 않아요. 딱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를 얻게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을 통해 비추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를 비추는 우리의 거울은 예수님이세요. 굉장히 높은 경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도마가 변화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회복은 먼저는 우리가 머물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서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사순절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장소의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도마가 주님께 찾아오지 못하니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도마만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기쁨에, 놀람에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도마만 지금 비관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와?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도마가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도마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그 믿지 않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겨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28절을 잘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한 주가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도마를 어떻게 찾아가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봤더니 28절 잘 보시면 다들 집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문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문이 닫혔다 그래요. 이거 뭐하러 쓴 거예요? 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표현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오사 가운데 서서 어떻게 입장하신 거예요? 문으로 입장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예수님도 참 재치가 있으세요. 약간 좀 이런 영화의 어떤 기법, 효과 이런 거 센스가 좀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시면 기적 이적들 내용들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의도가 느껴져요. 우리가 우와 이렇게 만들려고 좀 약간 하시는 의도가 종종 느껴져요. 막 시각적인 효과도 넣으시고 막 여러 가지 효과 넣으시면서 우와 막 이런 거를 좀 일부러 좀 만드신 것 같을 때가 저는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도 도마한테 그냥 가셔서 나 살아났다니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러 문 다 닫혀 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냥 뿅 나타나신 것 같아요. 뿅. 여러분 뿅 아세요? 뿅?
뿅 나타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밤에 여러분 제가 제 집에서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쓱 나타나면 으악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 뿅 나타나신 거야. 얼마나 이 효과가 대단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도마한테 더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에서 밖에서 어떨 때 예수님 놓고 하시면서도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등장은 다 의도가 있다는 걸 좀 보게 돼요. 이런 것도 읽으면 좀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서는 도마에게는 뿅이에요. 얼마나 비관적이면 얘는 그냥 나타나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으니까 짠!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빡!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도마가 너무 옆에서 다 믿는데 혼자만 안 믿어. 그 정도면 여러분 약간 정신병자예요. 왜냐하면 다 믿는데 야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너만 지금 그러니까 나는 봐야 돼. 난 만져봐야 돼. 난 절대 아니야. 이게 MBTI 뭐예요? 이게 SS. S. 센스. 나는 본 것만 믿어. 나는 내가 만져본 것만 내가 믿어.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막 얘기하면 난 내가 경험한 것만 난 받아들여. 딱 이렇게 말하는 아주 끝에 있는 사람이 도마는. 절대 반응 안 해요. 과학자 됐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제 만져보라, 넣어라라고 하세요. 그게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뿅으로도 나타나셨지만 이 멘트도 의도적입니다. 지금 이 멘트가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예요. 누가 했던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이에요. 나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런 걸 다 해야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뿅 나타나시더니 그 말 그대로 생각나게 너 그렇게 얘기했지? 그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이 예수님의 말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도마를 깐 게 아닙니다. 비꼬시는 게 아니에요. 도마의 수준에 맞게 맞춤형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게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내가 그게 될 수 있게 할 테니까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따뜻한 성품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말로 해서 다 듣고 해봐야 넌 믿겠냐? 아유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얼마든지 네가 요구한 그대로 도와줘서 할 테니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꼭 보고 만지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막 요구할 때가 있는데 물론 되게 좋은 도전이긴 하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다 보고 믿었습니다. 도마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이 많은 양을 할애해서 도마를 주목해서 스토리를 하니까 아유 도마 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았어요. 도마가 주인공이 됐으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계속 똑같은 단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은 여러 명이지만 예수님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이셨죠.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보지만 그 다음 장 21장이 이제 베드로의 회복장이에요.
베드로가 디베네 호숫가에서 낙심해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도 거기서도 되게 위트 있게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면서 생각나게 하시죠. 처음 제자가 됐을 때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또 뭐해요? 물고기가 찢어지게 만들어주잖아요. 예수님 다 맞춤형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보고 믿게 도와주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보고 믿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믿습니다. 보면 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다 믿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생생하게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맨날 메뉴가 이거야? 이렇게 짜증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 바꿔 자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으로 바꾸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만 농경의 신 바알 아세라 이게 훨씬 더 자극적인데 하면서 더 그걸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본다고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테니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의심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저 정말 믿고 싶습니다, 확인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런 의심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려하고 싶어요. 격려하고 싶어요. 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이 영역에 있어서 잘 믿기가 어려워요.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도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말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또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했지. 자,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일 끝에 믿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에 여기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을 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도마가 말한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믿음의 영역들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복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막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면 막 어깨가 으쓱하고 막 좀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막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도마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주님을 위하여서 저 여러분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의 삶으로 변화돼요. 그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홀로 있는 도마를 함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의심하고 있는 것을 의심을 해결해 주시면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도마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도마가
자기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리고 28절까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27절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손가락을 넣어봐서 회복됐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일단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예수님은 채찍에도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가죽 끝에 뾰족한 고리를 달아서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살 가죽에 그 고리를 집어 넣어서 살을 뜯는 것입니다. 그게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우리의 멘탈에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차에 치근 짐승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는데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몸은 사실은 만신창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신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간 살점, 핏자국,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셨으면 모두가 예수님 등장하자마자 알죠. 이루고 나타나시는데 피 철철 흘리면. 근데 말끔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다른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이 멀끔한데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못자국과 창자국만 회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을까요? 뭐에 쓰려고? 오늘 도마에게 쓰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 보여달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보여달라고 해요. 누구예요? 도마가 그걸 보여달래요. 만지게 해달래요. 넣게 해달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장님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죽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장님이 장님으로 부활할까요? 귀머거리가 귀머거리로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솟아나게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몸은 우리가 모르는 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몸처럼 부활하는 건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흔적을 남겨두십니다. 누구를 위해? 도마를 위해.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그걸 만지고 넣어보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왜 이것만 남은 거야? 예수님 다 변형되셨는데 왜 이것만 남은 거야? 도마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비관론자들은 문제를 굉장히 깊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잘 체크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훑어보지 않아요. 도마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남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마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것을 만지고 경험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마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나는 잊지 않는다. 그러나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타투입니다. 문신, 새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가 떠나게 될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 자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만지면서 손을 계속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내 몸에 지니고 만지면서 뭘 떠올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손의 못자국과 배의 창자국을 늘 지니고 계시면서 도마를 떠올리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리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몸에 새긴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떤 벽에 새기다가 아니라 내 노트장에다가 메모하겠다가 아니라 내 몸에 새기겠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할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도마에게 하고 있고 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정점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희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형편이 궁하면 때로는 버겁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의 몸에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셔서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끝에서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도마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품으시면서 회복시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 절대로 예수님의 비아냥이라든지 그를 향한 정죄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투가 아니에요. 계속 사실 성경 대부분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투를 잘 안 쓰세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 믿었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둘 다 믿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자들도 믿는 자가 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 믿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보는 자들이 보고 믿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500여 명의 형제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봤어요.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봤냐 못 봤냐가 아니라 믿냐 안 믿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죠. 여러분, 이제 도마가 그러면 예수님을 이 믿음의 회복을 하고 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마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겠어요? 도마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도마는 누구를 만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치 있는 하나님이셔서 꼭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요. 나의 약점을 가진 또 다른 동일한 사람을 만나서 거울로 나를 보게 하세요. 아, 내가 저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관적인 사람.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는데. 그럼 도마가 이제 앞으로 전도할 때 도마 앞에 누가 나타나겠어요? 제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는데요. 도마는 이 사람들을 상대할 거예요, 이제. 그럼 도마는 뭐라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보고 만져서 믿었는데 제가 딱히 해드릴 게 없네요. 도마가 그러겠죠. 얼마나 송구하겠어. 자기가 그 멘트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있다. 그들이 참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꼭 보고만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보고 믿는 자들에 대한 도전도 도마에게 남기고 가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면은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한마디 했는데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할 것이다. 그냥 그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열심으로, 충심으로, 신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발 회개하지 마세요. 다 망하세요. 이 마음을 품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니느웨란 도시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떤 곳에 선교하러 가게 되면은 별의별 이적을 다 경험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별거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든 보지 못하든 믿는 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나 하나를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저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 그렇게 그 흔적 때문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죠. 아마 그의 인생에도 이제 똑같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흔적은 도마에게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도마도 예수님을 기리며 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흔적을 요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만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을 살고 마감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 흔적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흔적을 남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렸다라는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마 한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품으시고 그의 모든 고백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믿음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실 때 늘 저들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때 늘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예배 때마다 누릴 때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하나님 선교헌금 드린 자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사람들 보기에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될 때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를 드린 손길을 드립니다.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위원과 안내위원, 방송실에서 수고 봉사하는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친교부로, 관리부로, 재정부로, 선교부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자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며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되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의 터전 유진과 사랑하는 조국 한국 미국과 온 열방이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아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깨끗이 나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고치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격려하시며 일으키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새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